오늘은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여러분께서 소유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천국입니다. 너, 나 할 것 없이 누구나 원하는 것은 천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을 얻게 되면 모든 것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병든 자나 가난한 자나 또 배우지 못한 자나 또 슬픈 자나 막론하고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의 모든 문제는 해결됩니다. 그런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셨는데 그 복이 뭐예요? 이 세상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과 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제일 마지막에 창조했고 또 이 지구를 창조하실 때에 또 6일 동안에 제일 마지막에 창조한 것이 무엇입니까?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마지막으로 지음을 받은 존재는 여러분과 저입니다.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의 반대 말이 복입니다. 우리는 절대 받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추구도 받아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복입니다. 여러분, 복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다시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하여 가르쳐 주시는 그 교훈이 바로 마태복음 5장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5장 3절에 기록된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복이 중요한 것만큼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하여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과 이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그리고 고민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쉽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어렵고 힘들게 느껴질 때에 우리의 심령을 의심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내가 심령이 가난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을 텐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정말 어렵게 일생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나 항상 기뻐하며 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자처럼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보다도 가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없다고 불평하지요.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인기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일 무시당하고 멸시받은 분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실망하고 낙담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슬퍼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복을 주러 오신 당신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자들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시고 오히려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가룟 유다에게 배반당할 때에 네가 이럴 수가 있나? 무릎을 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한 일이 얼만데 세상에 나를 알아주지도 않고 이 배은망덕하게 은혜를 원수로 갚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슴을 치면서 통탄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매를 맞으시고 온갖 수모와 멸시와 조롱을 다 당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예수님이 받을 수 있는 가장 비열한 욕을 듣고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라 벌레같이 취급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이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를 끝까지 지키고 예수님이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다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다 가난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열처녀의 비유에서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열처녀의 비유에 나오는 열처녀들은 다 하나님을 독실하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생각은 달랐지만 나름대로 열심히 있었고 하나님을 아주 강하게 믿는 자들이었습니다. 어렴풋이 어중이 떠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열처녀의 비유에 보니까 신랑을 영접하고 하늘 잔치에 참여한 자들은 10사람이 아니고 5사람이에요. 5사람은 못 들어갔어요. 우리는 여기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좀 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해서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고 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을 다시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려면 우리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누구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만 한다고 해가지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다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더 배워야 할 교훈이 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안에서 우리가 몇 가지만이라도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에 심령이 가난하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 가난한 자는 먹을 때거리가 없어가지고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자기 집이 없어서 셋집에 사는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이야기하면 마음이 가난한 자, 재물이 없어서 가난한 자가 아니고 마음이 가난한 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우리가 영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속적으로 교육을 많이 받고 또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또, 또 많이 배워서 재능도 이것저것 하는 게 많아요. 악기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뭐 못하는 게 없어. 부잣집 자녀들은 하도 많이 가르쳐서 뭐든지 다 잘할 수 있겠지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키우기 위해서 그렇게 공부도 많이 시키고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세속적으로 부자다 말이에요. 그러나 천국을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받는 자들은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재물이 없어도 예수님은 재물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예수님은 주무실 때에 덮을 이불도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덮으신 이불은 기껏해야 걸치고 있는 자기 옷이 이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집은 하늘이었고 바닥은 땅이었습니다. 집이 없다는 이야기죠. 온 천지가 다 예수님의 것이었습니다. 내 것으로 예수님께서 챙긴다는 것은 그 자체가 이상한 겁니다. 온 천지가 다
예수님의 것인데, 예수님이 친히 만드신 것인데, 요거는 내 거다 그러면은,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만든 건데, 이거 내 거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창조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제일 마지막으로 만든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위하여 창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위하여 창조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에게는 해가 필요 없어요. 달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 한 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제일 마지막 책 마지막 장 5절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여기에 보니까 하늘나라의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기록을 했거든요. 거기에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들어갈 그 하늘나라는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필요 없는 등불과 햇빛은 누구를 위해서 만드신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만드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타락할 것을 아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천사보다도 낮은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순종하지 아니하면 사단에게 속아서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을 타락할 수 없는 자동 인형으로 만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할 수도 있고 마귀를 순종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최종적인 결정은 아담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이냐 사탄이냐,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에 일요일이냐 토요일이냐, 첫째 날이냐 일곱째 날이냐, 그것은 누가 선택하는 것입니까? 사람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제7일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을 쫓아서 성경대로 제7일 안식일을 지키는 작은 무리도 있고, 또 온 세상이 따라가는 넓은 문으로 들어가는 일요일을 지키는 자들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은 잘못된 길이다 라고 막지 않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세상의 죄악이 더 관영하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줄로 알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줄로 알아요. 어, 하나님께서 막지 않으시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고, 또 내가 좋은 집을 사고 일이 형통하게 잘 풀리니까,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잘 살고 세계 1, 2, 3, 10위권 안에 들어가는 갑부들이 많습니까? 그렇습니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큰 부자가 많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똑똑한 사람들, 박사들, 교육 많이 받은 사람들, 교수들, 대통령, 세상에 존경받고 유명한 사람들이 더 많지, 믿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많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 세상을 따라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길과 이 세상의 길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예수님처럼 닮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적으로 아버지를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의 말씀만 순종했던 것처럼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창조주로, 또 개인의 구주로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입니다. 오늘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특징에 대해서 이 한 가지만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마음이 가난한 자로서 이 세상의 교육이나 재물이나 재능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또 사모하고 세상을 의지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영적인 사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하늘의 사물에 대하여 부유한 자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이 비록 이 세상에서 예수님처럼 가난할지라도 모든 것을 소유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이 심령이 가난한 자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는 세상에 가난하게 살지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하여 부여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아름다운 나라를 상속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입니다.